오늘은 576돌, 바로 한글날입니다. 이 가희라고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 방송에서 광고가 나오는데 한글날쯤에서 가희라는 말, 기역에서 히읗까지, 아에서 이까지를 모아 만든 단어랍니다. 근데 그것이 모자람이 없이 충분하다는 뜻이요. 한글은 모자람 없이 충분한 글자다. 이야, 참 멋지게 만든 것 같지 않습니까? 참 훌륭해요. 우리가 훌륭하면 훌륭하다고 그래야 돼요. 즉 한글의 자랑스러움을 나타낸다고 하지요. 그러면 우리가 자랑스럽게 읽어야 할 글은 뭘까요? 가나다라? 그것도 좋겠죠? 우린 가나다라를 이미 다 띈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외운 글, 그걸로 우리가 자랑스러움으로 읽어야 할 바로 글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이것은요, 만물의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오늘 우리의 인생이 시작되어 마지막 끝에 이르는 말씀을 전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미 창조로부터 시작되었고 이제는 끝을 향하여 가다 마지막 그 끝이 어디에 될 것이냐? 바로 거기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베드로후서는요, 베드로 사도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이방인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보낸 편지였죠. 자, 베드로후서를 기록할 당시 우리가 앞전에 봤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들 아주 조롱하고 기롱하는 자들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당시 예수님의 재림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부정하고 거부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인정하지 않았죠. 이들을 거짓 교사라고 했습니다. 거짓 선생이라고도 하죠.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너에게 편지한데 거짓 교사들이 말하기를 예수께서 다시 온다는 약속은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됐냐 이죠. 성경이 기록될 당시 대략 50년에서 60년. 그러니까 AD 한 5, 60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대략 50년에서 60년 사이밖에 안 되죠. 가장 늦게 기록된 게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가 살아있을 때니까. 그러니까 내가 다시 온다 그랬다며. 근데 어떻게 된 거야? 말이 되죠?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예수는 절대 오지 않아. 이 세상이 창조된 후로 어떤 것, 어느 한 가지라도 달라진 게 있냐? 뭐가 달라졌냐? 아마 이 시대엔 더더욱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예수가 온다고 온 지가 언제야? 2000년이 넘었어. 죽었겠다. 그런 분도 있어요. 뭔가 조짐이 있어야 할 거 아니냐? 징조가. 뭐 세상이 달라졌냐? 달라졌어요. 사람도 만들려고 해요. 남녀 간의 교합이 없이도 사람이 만들어집니다. 그 일본의 사유리인지 오유리인지 그 여자 있잖아요. 나는 그 얘기가 크면 아빠가 누구냐고 뭐라고 대답할지 참 궁금해요. 달라진 게 없잖아 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이 옛적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지으실 때 땅이 물에서 솟아나와 물로서 이루어졌다는 것과 그 물이 넘쳐서 옛 세상과 그 모든 사람들이 멸망되었다는 것을 일부러 잊으려고 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리고 노아 홍수를 통해서 그 인간 세상의 죄악들을 심판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걸 잊었느냐? 그걸 인정하지 않고 자꾸 잊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때와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그때와 마찬가지래요.
지금의 하늘과 땅도 하나님 말씀에 지금 당장은 보존되고 있고, 히브리서 앞에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이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다 보존하고 계신다. 그런데 이렇게 보존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최후 심판의 날까지 불경건한 사람들이 멸망당할 때까지 그때뿐이다. 그 뒤에는 불에 타서 없어질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형제들이야, 이 한 가지는 잊지 말라. 그 땅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불타서 없어지는데 한 가지를 기억하라.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것이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고대하고 기다리고 또 고대하고 또 기다리고 있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서 오시기를 지금 왔으면 하고 날마다 고대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주께서는 왜 이렇게 오시지 않느냐, 재림의 약속이 너무 더디다 라고 하는 거지만 절대로 아니다. 도리어 주께서는 아무도 멸망에 이르지 않고 회개하기를 바라시면서 오래 참고 계신 것이다. 무슨 말씀이냐? 왜 안 오시냐? 온다고 오고. 그것은 지금 이 땅에 사는 죄 짓고 사는 사람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그들이 돌이켜서 회개하고 아무도 멸망받지 않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냥 참고 계시는 것이다. 왜냐? 오면 이 세상은 모두 불타서 없어져 버리고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어떻습니까? 기독교인들조차 심각하지 않습니다. 전라도 말로 벌로 듣습니다.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려고 합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물론 이 극단론적 종말론자들 때문에 그런 영향을 받긴 했지만, 아니 남이 그렇다고 우리까지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남 따라가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남조차 살다 남이 하는 것 따라서 하다가 큰일 나는 경우는 너무도 많습니다. 넓은 길이 좋은 것만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멸망의 길입니다. 좁은 길이 좋다고 했습니다. 넓은 길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고 죄악의 길로 가는 멸망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옳다고 가는 사람들의 길입니다. 좁은 길은 내 뜻대로 가는 길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좁고 협착하고 힘듭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우리는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이 주님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재림의 날이 언제냐? 그럼 언제냐? 그날은 도둑같이 올 것이다. 그 말은 도둑이 경고 예고하고 오냐 이 말이에요. 나 너네 집 털러 간다 하고 갑니까? 언제 올지 모르죠. 언제 올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도둑이란 말은 언제 올지 예측할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도둑같이 올 것이고 또 그날에는 하늘에서 큰 소리로 떠나가고, 이게 뭔 말이냐? 그러나 재림이 시작되면 온 우주 만물 세상이 다 알도록 하늘이 무너지고 깨지는 소리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온 세상이 다 알도록 온다는 거예요. 조용히 어떤 사람들 만약 자기들한테만 온다고 산꼭대기 가서 기다리는 그 미련 멍청 둔한 바보, 성경도 모르는, 그렇게 오시지 않아요. 많이 온다고 하면 온 세상이 다 알아두고 나요. 예, 심지어 죽은 자까지도 일어날 정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얘기 때문에 진실이 가려진 겁니다. 카더라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실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큰 소리가 떠나가고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 떠나는 소리, 엄청난 소리입니다. 물질, 땅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 사람을 비롯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뜨거운 불에 타 없어지고 그렇습니다. 땅과 그 중에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즉 아마도 사람만 남겠죠. 왜? 심판받아야 하니까. 그 얘기예요. 모든 게 다 타서 없어지만 사람은 남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심판받아야 하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가 사람의 행실이 다 드러난대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드러난대요. 잘못된 것, 잘된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백일하에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게 될 거라는 것이죠. 행실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하나님의 심판을 부정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나 분명히 오십니다. 멀지 않은 시간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더 오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하는 건 어서 이 땅에 오시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이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확실히 멸망될 것이기 때문에 죄악을 떠나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할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은 무엇이고 어떤 곳일까요? 원어로 보면요, 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은 카이노스, 우라노스, 카이, 개 그렇습니다. 이 개라는 땅을 earth를 말하는데 영어로는요 New Heaven and New Earth 그리고 All World, 그러니까 새로운 세상을 말합니다. 새 땅입니다. 지금 이전까지 있었던 것은 다서 없어져 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 이전에 있던 처음 지었던 그 창조하신 땅은 다 사라져 없어지고 땅도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 이것을 계시록에서는 새 예루살렘 성으로 말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천국을 말해서, 왜냐 헤븐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하늘을 스카이로 하지 않고 헤븐이라는 것은 천국을 말하는 것이죠.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땅이냐? 바로 의가 있는 것이다. 불의가 없다. 죄가 없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는 교회고 예배당이고 어디서고 죄를 말하지만 그때는 죄라는 걸 말할 수 없고 죄까지도 멸망을 받습니다. 그래서 의만 있다. 옳은 것만 있다. 선한 것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다. 바로 천국이라는 걸 말합니다. 그러므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바라본다는 것은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멍 때리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확실한 소망과 그 확신을 가지고 기다린다는 거죠. 기대하며 오늘 내가 누구 오기도 했는데 그러지 오겠지 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냥 할 일 없어가지고 불멍 물멍, 물 바라보면서 멍 때리고 불 바라보면서 멍 때리는 그런 멍이 아니고 바라보는데 주께서 오신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마음에서 고대하는 겁니다. 왜냐?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약속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말씀 보면 세 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첫째 뭐냐? 거룩한 행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다는 말은 많이 들었죠. 하도 카도시도 듣고 구별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우리가 자세히 보면 악으로부터 분리되어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말합니다. 이 거룩한 행실한 것은 내가 죄로부터 분리되어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께로 헌신됐다, 드려졌다 이 말이에요. 바쳐졌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 말이 구별됐다는 거예요. 또 세상에서 그러니까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음식을 먹고 똑같은 집에 살지만 뭐가 달라요? 그 사람 마음이 다르겠죠. 그 다음에 행실이 다른 겁니다. 다르죠. 분명히 다르죠.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음식을 먹고 똑같은 집을 그리고 똑같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데 그 사람 마음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다르다 보니까 행동도 다른 게 되죠. 그것이 뭐예요? 행실이죠. 뭐 신앙촌 지어서 별도로 가서 저 그 돌나라에 있는 박명호 같이 피지에 가서 이상한 나라 만들어서 유세우려는 그런 사악한 사람이 만드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는 마음이 다르고 행동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바로 그것이 거룩한 행실입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했냐면 주 앞에서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살기를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아이 뭐 이렇게 살면 까짓 거 어때? 그게 아니라 아이고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아 이렇게 행하지 말아야. 이제 앞으로는 안 해야지. 이렇게 앞으로 잘해야지. 이렇게 뭔가 발전되어야지고 변화가 되어지고 자꾸 나의 마이너스 부분들을 그 죄악들을 버리고 자꾸 착하고 선하게 의롭게 한 발 한 발 더 나가는 거죠. 노력, 힘쓰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점도 없고 큼도 없게 살기를 노력하고 힘쓰는 것이 바로 거룩한 행실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날 나쁘게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남들에게 악하게 행하겠어요? 나쁘게 살겠습니까? 아니죠. 선하게 살죠. 즉 죄를 멀리하고 깨끗하고 성결한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좀 더 방법론을 보면 행실이 뭐냐? 생활 방식입니다. 생활 방식. 이 생활 패턴, 즉 신앙인의 생활 방식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먹고 마시는 것이 세상과 같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활 패턴은 그들과 같아서는 안 돼요. 그들 하는 대로 다 하고 무슨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요? 못하죠. 무슨 우리가 제주입니까? 우리가 무슨 뭐 신도 아닌데 못합니다. 우리가 바로 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방식이 삶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실은 즉 우리의 생활 방식이 신앙인의 생활 방식, 말씀 듣고 말씀대로 행하며 기도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삶이 순환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계속 우리 몸에 배어지고 생활 속에서도 배어져서 우리 어디를 가든지 우리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억지가 아닌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래. 모든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영어로 보면 all로 되어 있어요. AL.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알다시피 다. 아니 그것 말고 아니 그게 아니라 다. 내가 숨 쉬어서 숨을 거둘 때까지,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잘 때까지의 모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행동들이 다 그것이 거룩한 행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 어떻게 살아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면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근데 믿음이 아니면 어려운 게 아니라 못합니다. 아니 안 됩니다.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달라야 돼요. 개인이든 직장이든 회사 등 뭐 어떤 모든 상황과 모든 장소에서 누구를 불문하고 거룩한 행실,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다른, 좀 선하고 의로워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즉 이것을 줄이면 죄를 멀리하고 깨끗하게 사는 겁니다. 뭐 이게 복잡합니까? 죄를 멀리하고 깨끗하게 산다는 건 세상 사람들도 다 말해요. 우리가 다른 건 뭐죠? 그들은 사람 앞에서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죄를 멀리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사람 앞에서만 죄를 안 지면 되니까 안 보는 데서는 죄를 질 수 있겠죠. 왜냐? 아무도 모르는데 뭐.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성결하고 깨끗하게
우린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거룩한 행실입니다. 두 번째는요, 경건한 생활입니다. 바로 경건한 생활이란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이거든요.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겁니다. 자, 모습을 닮아가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하나씩 하나씩 지켜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내가 지켜 나가는 거예요. 안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를 지키고 또 하나를 지키고 이렇게 뭐가 되겠죠? 결국은 제자가 스승을 닮아가듯이 닮아가는 겁니다. 유다서 1장 18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경건하지 않은 자들은 반대로는 정욕대로 사는 자들이에요. 정욕이 무슨 어떤 스태미너 그런 사람의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욕심을 말하는 겁니다. 욕심. 이 욕심이 뭐냐? 지 뜻. 나 안 돼. 나 안 돼. 나 안 돼. 안 돼. 그게 뭐냐면 지 고집, 지 스타일, 지 뜻이거든요. 그것이 옳을 때가 있겠죠. 옳은 것은 그렇게 하면 좋죠. 누가 보았을 때? 하나님 보셨을 때 옳았을 때는 좋습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면 꺾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만약 뭐냐? 경건을 닮아가는 모습인데요. 이 경건에 대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엔 예수 안에서 경건하라. 왜? 세상에 경건한 사람 많아요. 도당는 사람도 얼마나 경건합니까? 그런 경우에 점잖은 사람 많아요. 신사들 많습니다. 근데 어때요? 대통령도 마이크 꺼진 줄 알고 욕하잖아요. 바이든이 이렇게 욕할 줄은 몰랐죠. 바이든도 욕 잘한대요. 여기 우리 그분은 애시당초 그런 욕을 잘하는 스타일이니까 관두고. 예. 그게 왜 그럴까요? 안 보이니까. 인간을 볼 때는 경건하고 점잖하고 신자생이 있지만 본색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경건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말은 믿음 안에서 경건은요, 누가 보더니 안 보더니 관계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라는 말은 이 자족이 뭐냐? 만족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부족하고 모자랄지라도 그걸 만족하면 그건 경건에 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 욕심 부리지 말라. 욕심 부리면은 경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디모데후서 3장 5절은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그러니까 형식적 경건은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외형 없는 멋있는 슈트를 걸치고 따다가면 생긴 건 근데 멋있네 이 말이라도 듣죠. 그렇죠? 옷은 껍데기 외적으로 뭔가를 표현해 줄 수 있긴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을 표현하는 건 아니지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의식적인 거, 내가 멋진 거 아름다운 거, 속이 아름다워야 되죠. 속이 멋져야 되죠. 그러듯이 이 경건이 그냥 경건이 아니라 능력 있는 경건입니다. 그 말은 그 경건이 모든 삶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일을 하는 거예요. 뭔 일을? 그렇습니다. 믿음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경건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경건의 능력이 나를 붙들어주고 나를 형통케 하고 내 삶에 유익이 되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겁니다. 경건한 능력에 바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 또 야고보서 1장 27절에는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 뭐냐? 진짜 경건이 뭐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고아와 과부와 환난 중에 돌보고, 고아 과부 어려운 자들을 돌본다는 겁니다. 도와준다는 거지요. 그리고 또 경건이 왜 그걸 경건이라고 하는가 모르겠어요. 근엄하게 있어야지. 가난하고 어렵고 고통 많은 자들 도와주래요.
그게 경건이랍니다. 아까 능력이라고 했죠. 입으로만 생각을 하는 건 아니에요. 나타났을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뭐냐? 경건은 이렇게 읽죠. 자기를 지켜 세속에서 물들지 않는 것이다. 나를 세상의 세속, 세상에 들어가는 유행과 잡단 여러 가지 죄악들의 모든 음란하고 더럽고 추악한 모습들의 생활 속에 있는 죄악들의 모습을 닮아가지 않는 걸 말합니다. 물들다, 닮아가지 않는 겁니다.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 한번 볼 수는 있죠. 어찌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걸 계속 물드는 거죠. 그래서 말려야 필요도 없어요. 저고집대로 합니다. 하지 말라는 거 더 합니다. 세상에 있는 건 좋은 것이 없어요. 그냥 불량식품이에요. 왜냐? 세상 건 처음엔 달고 마시지만 결국 우리를 죄로 물들게 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그래 불량식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안 먹는 게 좋습니다. 안 먹어요. 어쩔 수 없이 맛은 물 수 있으라도 먹지 마세요. 전혀 이롭지 않습니다. 먹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뭐냐면 나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경건하게 살아야 한다면 세속에서 물들지 않는 겁니다. 세상의 유행과 여러분 죄악들의 모든 모습들, 타락한 것들, 얼마나 미디어를 통해서 수많은 것들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까? 바로 자기를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경건입니다. 바로 경건한 생활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바로 재림을 사모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사는 자는요, 하나님의 날, 재림의 날을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것입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기다린다는 거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과 만날 약속을 정해놓고 기다릴까요? 안 기다릴까요? 안 기다려요? 그럼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그 만나를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주님 사랑한다며. 주님 사랑해요. 근데 아직은 오지 마세요. 그래요? 어서 오셔야죠. 그런데 왜요? 기다려야 한단 말이에요, 마음에. 그러면 어떻게 살겠어요? 또 말합니다. 세상에 올인하지 않습니다. 근다고 적당히 살지 않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다하고 성실하게 살지만 이 땅의 소망보다 저 새하늘과 새 땅에 소망을 두고 바라보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간절히 사모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없어지겠고 물질이 뜨거워서 불에 녹아지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려지는 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들어가야 할 그 땅이 그 나라가 열려지는 겁니다. 왜 우리는 이게 주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해야 할까요? 그것만 전합시다.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세상과 죄와 불신된 심판입니다. 즉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죄와 죄악과 불신자에 대한 모든 심판을 하시고 바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구별되어 영원한 나라, 천국과 영벌의 나라, 지옥행을 하게 되는 거지요. 두 번째로는요, 왜 우리가 재림을 간절히 사모해야 되냐? 그것은 우리가 약속된 하늘과 새 땅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 땅은 다 타고 없어지고 하늘도 없어지고 새로운 새 하늘, 새 땅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새 하늘, 새 땅에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다려야죠. 안 죽을래요? 안 죽을 것 같으죠? 여러분 이제 30대 이쪽 저쪽이니까 죽는 건 상상도 안 가죠? 저도 그랬어요. 안 죽을 것 같으죠? 아이고, 야, 참. 그러면 애기보다도 못한 인간이에요. 우리가 영원하지 못하다는 걸 인정하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아주 보람있게 잘 살아요.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자는 비록 이 땅에서 현실에 묻는 어려움과 고통을 끝까지 견디며 나아가고 죄악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인데 죄와 더불어 살겠어요? 죄를 멀리하겠죠. 그리고 죄를 굴복하지 않습니다. 지금 세상 살아야 얼마나 힘듭니까? 정말 눈만 뜨면 죄요, 귀만 들면 죄요, 사람만 보면 죄를 지을 수 있는 너무나도
엄나라와 사악한 세상입니다. 노아 시대를 방불케 하고 소돔과 고모라 시대를 방불케 하고, 여러분들은 다 그런 데 요고 넘어갔지라도 정말 눈을 어디다 둘지를 모를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고도 세상이 망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지금 현실의 삶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열심히 살지만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 자는요, 물질 만능의 포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질은 필요하죠.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러나 거기에 포로가, 노예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재림을 사모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생활과 그리고 재림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새하늘과 새 땅인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